아멘. 박재호 목사님의 그 저서 중에 똑똑한 사람보다 참된 바보가 되라라고 하는 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은 악보다 강하다. 얼른 보기에는 악이 강하고 선이 약한 것처럼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긴다. 성도는 평생 악한 세상에서 살아도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에 맡겨야 한다. 한 농부가 하루는 이웃 농부로부터 참기 어려운 모욕과 고통을 당했다. 화가 몹시 난 농부는 복수할 양으로 존슨초라는 잡초의 씨앗을 이웃 농부의 밭에 확 뿌려버렸다. 그러자 그 밭에는 잡초가 너무 많이 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얼마 후에 농부의 딸이 이웃 농부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시아버지 된 이웃 농부는 새 며느리에게 결혼 선물로 그 밭을 주었다. 농부의 딸은 그 밭의 잡초를 없애느라 30년을 고생했다. 우리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악을 악으로 이기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자이다. 이런 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귀향한 야곱, 그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원래는 어디여야 돼요? 베델이어야 됩니다. 왜 베델이어야 되죠? 도망갈 때에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그리고 무슨 약속을 드렸어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겠다고요? 베델로 오겠다라는.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 이때쯤에 지금 얼마나 됐다고요? 10수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올라왔어요? 처음에 어디서 살았죠? 베델이 아니고 숫곳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와요? 베델로 안 올라가고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땅을 사요. 땅을 산다라는 거 뭐예요? 그 땅에서 정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최종 목적지로 그렇게 이제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뭘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서원을 만곡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외동딸 디나가 히윗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기가 막힌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나의 이 사건이 결국은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에서 발생을 했다고요? 야곱의 신앙의 나태함, 그리고 서약을 지키지 않는 야곱,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치우친 야곱, 그 야곱으로 인해서 비롯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영육간에 방심하는 순간 삶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나간 디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귀향해서 처음에 숫곳에서 한 10여 년을 지내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왔다고 말씀했어요? 세겜으로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에 디나가 이제 혼자서 집을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빠져나가는 이유는 세겜성의 젊은 여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디나가 호기심에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번역을 해놨냐면, 그러니까 그 땅의 딸들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제의 매춘부.
또 혹은 들의 일을 보러 가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의 매춘부라는 게 뭐예요? 제사에서 매춘을 하는 행위를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들에 나가서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 뭐 들에 농사를 지러 가는 것이 보통 일이지만은 꼭 그러지만은 않거든요. 들에 나가서 나무 밑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그 밑에서 우상을 숭배해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것이 그 시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즉 디나가 지금 뭘 찾아간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찾아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 디나가 나간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디나가 세겜성에 잔치가 열려서 마을 여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과 사귀려고 나간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방인들의 축제, 잔치, 축제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의 축제는 뭐와 연관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는요, 또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어떤 성적인 타락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종합해 봐요. 종합해 보면은 지금 디나가 아무도 몰래 빠져나가서 지금 궁금해하는 그 이방 세겜 사람들의 축제는 지금 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축제이고요. 그다음 더 나가서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갔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디나가 그 타락한 이방 문화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만한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만한 충분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나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디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디나가 하나님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왔을 때 아마 이제 한 3살, 뭐 4살 정도. 그래서 지금 이때 디나의 나이를 한 13살 정도에서 한 16살 정도, 이 정도 나이의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중학생 정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수준, 이제 그 정도의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줄곧 이 여자아이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오빠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뭐 친구가 없었다, 그건 아니죠. 야곱의 공동체 안에 최소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충분히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나갔다, 이제 이런 것은 안 맞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그 광야 문화에서만, 자연에 가까운 문화에서만 살다가 그녀가 동경을 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의 성읍 문화, 그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디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이 언약 중심의 신앙의 삶보다 뭘 더 동경해요? 화려한 그 가나안의 성읍 안에 있는 그 문화, 훨씬 선진화되고 훨씬 더 화려하고 보기 좋은 그 문화를 향해서, 그 문화 축제를 향해서 그녀가 나아갔다라는, 그러니까 오염된 이방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몰래 세겜성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서 세겜성으로 들어간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디나를 통해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 문화는 당장 눈에 보기에는 좋아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나 이 문화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 성도의 영혼을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 땅과 같았더라. 자,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서 마음을 빼앗겨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갔던 롯. 그 어떻게 됐어요? 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전쟁의 포로가 되는, 사단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어서요 또 구원을 받아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악한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다가 그 문화 속에서 잠시 승승장구해서 그 땅에서 이제 성읍에 올라가는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심판입니다. 그때 더 가까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가 그 광야에 그 불심판에서 면하긴 하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요 철저하게 망하는 인생으로 가더라는, 이것이 세상 문화를,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성도의 인생을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길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양육한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자식들,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서 몇 명 남기고 갔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삭 한 명 남기고. 이삭은 두 아들 중에서요. 야곱 한 명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야곱은 좀 달랐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믿음의 아들로 세웁니다.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다윗은요.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믿음의 아들로 몇 명 세웠어요? 솔로몬 한 명 세웠어요. 야곱의 가문도 결국 다 쓴 건 아니죠. 이렇게 디나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가르치고 보여줘도 따라오지 않는 자식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믿음으로 세운다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다, 아니면 덜 힘든 일이다, 아니면 안 힘든 일이다. 엄청 힘든 일이죠. 쉽지 않아요. 성도는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냥 자식들을 교회만 보내기만 하고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만 한다 그래서 자식들이요 절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자식들도 있어요. 되려 부모님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식도 있어요. 거꾸로 부모님이 속을 새기는 가정들도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믿음의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인 신앙과 삶의 교훈으로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 마지막 이제 요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부모의 수준들이 높아져야 돼요. 부모의 수준들이.
자, 왜 적극적인 적극적인 신앙과 삶에 살아가는 생활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죄 짓지 마라, 그리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배척해라. 그렇게 가르치지만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또 뭐 기독교 학교도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가서 있더냐고.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는 아이들을 봅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때부터 자란 우리 친구들을 봐도 이번에 이제 25년 만에 모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몇몇 친구들이 이제 그 모교에 남아 있는데, 가서 보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장로님 아들로, 권사님 아들로, 뭐 전도사님 아들로 그렇게 자랐던 친구들은 이제 남자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냥 서리 집사님의 수준에 있어.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도 안 다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제가 간 날 마침 또 대표기도를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문턱도 안 밟던 친구거든요. 자, 모태신앙으로, 장로님의 자녀로, 전도사님의 자녀로, 권사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랐던 친구들. 자,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늘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때 무조건적으로 세상 문화를 배척하는 신앙만 가르쳐 가지고는요, 자녀들이 결코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세속의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의 차이를 부모가 이걸 설명해 줄 줄 알고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신 없으니까요, 무조건 교회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럼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키워줄 거라고 생각을 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의 신앙 교육을요, 교회에다 맡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손주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실제적인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리고 막연한 신앙을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다 세상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자녀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수준에서 부모들이 벗어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부모들의 신앙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비교 분석해서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네가 왜 세상의 문화를 배척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해 줄 줄 아는 지적인 수준이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그게 없어요.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하니까요, 가서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고, 직장에 가서 어쨌든 그 세속적으로 타락한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한테서 배우고, 그런 문화 속에서 배우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같이 타락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가더라고요. 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훈계로 양육하라. 뭐로 양육하라고요? 교훈과 훈계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매를 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매를 대는 것까지 포함한 가르침과, 그 다음에 훈계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의 높은 삶을 기반으로 한, 수준 높은 삶을 기반으로 한 말로써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모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칠 만한 말씀과 세상에 대한 안목을 갖춘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과 4절을 통해서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겜성에 들어간 디나가 세겜의 그 추장이었던 그 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의 눈에 띄게 됩니다. 세겜이 디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가서 이제 강간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이 강간 후에 세겜은요,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녀를 위로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성도는요, 형이하학적인 신앙을 보내야 됩니다. 이 형이하학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요, 지금 디나의 뭘 보고 매료가 됐다 그래요? 외모,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뺏겨서, 그리고요,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뺏겨서 뭐를 절제하지 못해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다가 강간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아야 되냐면, 안목의 정욕을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뭐가 같아져요? 짐승과 같아집니다. 오늘 지금 세겜이 짐승 같은 짓을 하잖아요. 인간의 많은 범죄들이요, 오늘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독재자들의 어떤 그런 그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들어온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 절제되지 않으면 사람이 짐승같이 돼요. 근데 짐승같이 되면은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결국은 한 나라, 한 사회까지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하와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요. 그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자기로 끝나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예, 남편에게. 그리고 그 죄가 오늘날 어디까지 흘러왔다고요? 오늘 여기까지. 세겜도 마찬가지죠. 세겜 역시 이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세겜성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상학적인 신앙, 형이상학적인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눈에 보여지지 않는 가치,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형이상학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고 만문과 세속적인 번영을 따라가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이 형이하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형이하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형이상학적인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길인지 인생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배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강간한 후에 그녀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부드러운 말로 위로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디나를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겜이 디나에게 느끼는 감정, 사랑일까요? 예, 두 가지 이유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랑에는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세겜이 진정으로 디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끌어오는 욕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나서요, 정식으로 이제 디나의 집안에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이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들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세겜이 하몰에게, 아버지에게로 가서 결혼 요청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하지 않고. 왜냐하면 결혼은 아버지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디나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정식으로 청혼을 해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녀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 세겜의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랑은 설령 실수했더라도요, 먼저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왜 망한다고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간다고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간다고요? 아니에요. 왜요? 예, 슈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겜은요, 디나를 그 강제로 강간한 후에도요,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에게도요, 진심 어린 사과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주장합니다. 자기만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잖아요.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요, 거짓과 기만으로 속이고 모른 척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것. 특히 엄마들이 잘하셔야 돼요. 애는 먹기 싫다고 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이건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에요? 네. 남편의 관점, 아내의 관점, 자녀의 관점,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겜의 사랑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과 사회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섬겨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 그 상대방의 관점, 그 사람의 관점에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상대방에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디나와 같이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에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철저하게 유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믿음으로 깨워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무기력한 신앙과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들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디나의 강간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목축을 나간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모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할당된 양떼들을 이끌고 사박으로 흩어졌을 거거든요.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야곱은 침묵합니다. 자, 이 야곱의 침묵,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 그게 부정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뺏기는 것이 부정인데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들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그래요. 근데 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메예요. 이 더럽혀졌다, 부정하다라는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원문에 보면 세 가지로 씁니다. 그냥 보통 불결하다라고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는 타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도 있게 좀 심각하게 부정한 것으로 볼 때는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혐오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몸서리치도록 싫어하시는 거 있어요. 그때는 쿠추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샤카추, 쿠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타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타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냐면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쓰일 때는 부정하다는 단어로 써요. 그런데 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녀가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디나가 가서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고 강간을 한 그 자체가 디나의 육체가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도 디나의 마음이, 우리가 앞에서 그 아람역이나 그 다음에 그 요세푸스의 그 이제 기록에 의해서 디나가 왜 거기를 갔다고요? 예, 호기심.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그 세상의 문화에 마음을 빼앗긴 디나. 그 타락한 종교 행사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성적으로 그 문란한 그 장소에 마음을 빼앗긴 디나의 그 마음이,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우상 문화에 빠져서 성적으로 타락한 세겜 여인들을 보러 가는 행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보다도요, 종교적인 관점이 우선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즉 타락은 종교적으로 뭐가 진짜 타락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사람이 뭐 세상에 나가서 무슨 뭐 범죄를 하기도 하고 무슨 뭐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예, 그것도 타락이죠, 믿는 사람들이. 근데 진짜 타락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타락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그러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그런 자들과 함께 영적인 것을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불법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진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타락들은요, 회개하고 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타락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에 발버둥 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버리는 것, 그게 진짜 부정이고 그게 진짜 타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것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1순위라는 사실을,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경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디나의 강간 소식을 들은 야곱이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뭐 했다고요?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잠잠한 이 침묵 사건을 통해서, 자, 이게 정상적인 부모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의 우환이 이런 기가 막히는, 이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정상적인 지금 부모,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자식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만 해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잖아요. 뭐만 했대요? 자식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쓱 지나가면서 보면은 참 신중한 야곱의 모습 같아요. 그러나 그 신중함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불경건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경건한 그 불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 이게 정상적인 부모,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연이어서 들려오는 그 가정의 그 기가 막힌 소식들,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재산이 없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그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요, 욥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금지옥엽의 딸이 강간의 소식 앞에서도요 잔머리만 흘려요. 저울질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불신앙, 불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이 왜 온다고요? 예, 살아있기 때문에 와요. 그런데 이제 성숙한 성도는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은 만나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항상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경청하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나에게, 나의 가정에, 이 문제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그 복이 그 문제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예,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저주의 복이에요. 사랑의 징표. 그 다음에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우리가 남의 자식이 잘못했다고 회초리 되는 부모는 없죠. 그럼 큰일 납니다. 폭행죄 잡혀가요. 그러나 자기 자식은요. 잘못한 경우에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으로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저주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살면서 오는 이런 각종 고난의 문제들을 만나면요,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요.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이 속에 무슨 복을 담아 놓으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복된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야곱에게 청혼을 하는 세겜과 하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와서 세겜이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니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정식으로 청혼을 제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하몰은 디나와 세겜과의 결혼을 위해서 4가지 제안을 해요. 첫 번째는 두 가문의 통혼으로 한 민족, 한 족속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강력한 나라를 우리가 합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두 가문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치안이 그렇게 안정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시족 사회로 이제 고대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고 이익을 증진하자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라는 거죠. 통혼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 지참금을 내겠다라는 거.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 얼마를 달라고 하든지 다 내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거절하기 힘든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3가지 문제가 있어요. 3가지가 없어요. 이 4가지를 제안하는 속에 3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 없는 것은 그거예요. 강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억류되어서 지금 거의 정신이 반 나가 있을 이 디나. 이 어린 소녀에 대한 동정심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겜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그리고 하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앞으로 이렇게 가르치겠으니까 내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무슨 이 훈육하겠다고 이런 책임감이 없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 그리고 그 안에 없는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요, 분노와 혈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예화에서 본 대로요, 분노는요, 악은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 악으로는 절대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은 더 큰 악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혈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던 이 야곱과는 달리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디나의 소식을 듣자마자 심히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아내가 강간을 당한 사건보다 자신의 딸이나 그리고 누이가 강간을 당한 사건을
더 심각한 문제로 봤답니다. 상당히 뭐 둘 다 심각하긴 하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보니까요. 이 굉장히 남성 중심, 이기적인 그런 반로예요. 뭐냐면은 아내가 강간 당했을 경우에는 아내는 버리고 새 아내를 맞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쁘죠. 예? 근데 어쨌든 고대 사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내들이 강간을 당하는 거에 대해 것보다, 근데 딸이나 누이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누이나 딸들의 강간 사건을 더 심각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 분노, 이 분노가 어떤 문제를 가져와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세겜성 사람들의 몰살의 사건으로 이어져요. 근데 그것이 몰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요. 야곱의 그 가족들은요. 예, 가나안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분노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7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예, 어리석은 분노는요. 결국 어리석은 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억울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을 만나면 분노가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사랑이 화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 싸우면 그러죠. 나도 성질이 있다고.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한성질하죠. 다 한성질하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성질이 일어나는 것은 그 정상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나 결국 분노는요. 또 다른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성도는 신앙의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에요. 양가 집안의 결혼, 집안의 문제입니다. 즉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정하는 건 아버지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요. 아버지들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두 가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 하몰의 제안은 단순한 통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따라서 성도는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이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기독교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삼봉오리 구원은 하나인데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요. 수만 갈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만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으면은 믿고 또 자기가 불편한 것은요 안 믿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요 한국 교회는 진짜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말씀에 걸쳐놓고 적당하게 섞어가면서.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좋다 그래요. 지혜롭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요, 이 혼합주의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은요. 그것을 여러분이 양보하는 순간에 그래서 혼합주의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은 지옥행 가는 특급 열차에 올라탄 거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11절과 마지막 12절에 보니까요. 성도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디나를 강간한 세 개. 예, 한마디의 사과도 없어요. 그 뻔뻔함을 가지고 와서요.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 돈으로. 얼마면 되겠니? 이런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몰과 세겜의 모습이 마치 누구를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군상들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모니즘과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일들은 뭐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것으로 그의 영혼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예, 재물이 많은 것이 다 해결해, 그것이 되려 해가 되는 것을 솔로몬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실험실 안에서 이제 모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사람.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지식도 가져보고, 하다못해 농장도 가져보고, 농사도 져보고. 근데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되려 이렇게 자신의 소유가 그 돈이 그에게 도리어 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인간이 망해가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화려하고 이 어떤 큰 건물과 같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요, 어떤 이런 큰 건물이나 화려한 예배당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자신들의 드림을 뽐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 있는 헌금통이요, 이렇게 그 나팔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이번에 성지를 갔더니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떠 있는 배에 그 헌금통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철로 돼 있는데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은화나 금화를 동전들을 떨어뜨리면은요,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지폐는 소리가 안 나고. 그런데 엽점 두랩돈. 두랩이면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가장 적은 단위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라면 하나 값 정도? 예, 그 정도의 예물을 겸손함으로 드리는 그 어느 한 여인. 자, 주님께서는 누구 보고 더 많이 드렸다 그래요? 예, 겸손함.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 더 많이 드렸다, 덜 조금 드렸다, 그게 아니고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함으로 드리는 저 부자들. 아니, 뭐 부자들 중에도 겸손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전부를 드리는,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드리는 사람, 적은 것 중에서 전부를 드리는 그 차이를 주님께서 설명하죠. 교만과 겸손, 그리고 전부를 드림. 이게 이 예화의 메시지예요. 이 사건의 메시지. 전부를 드리는 것, 번제의 정신이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만몬인에 빠져서 재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려고 하고 또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슈브의 신앙.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회개할 수도,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진실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문제 앞에서 기도로 풀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께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